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주시고 이곳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의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두려운 일을 경험하죠. 어떤 상황이 두렵고 또 걱정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이런 근심이 사람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권력이 도전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돈을 어느 정도나 가지면 사람이 두렵지 않고 또 근심거리가 없을까요? 근데 돈을 제 아무리 가져도 자기가 가진 그 돈이 줄어들까봐 또는 없어질까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나 또는 스포츠 스타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기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스타의 자리에 올라가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근데 높이 올라갈수록 그 자리가 위협받을까봐 그 인기가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지요. 올라갈수록 걱정 근심이
어떤 면에서는 더 커지는지도 모릅니다. 내려가는 것은 어떨까요? 내려가는 것도 또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서 근심 걱정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사람은 저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 불안하고 할 때 많이 먹는 사람이 있죠. 그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뭘 먹어서 그러니까 입의 즐거움을 통해서 그 근심이나 불안을 없애는 이러는 것도 있습니다. 또 사우나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 그냥 훌쩍 떠나서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도피하는 그런 거는 가장 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도피하는 거죠. 도피하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 다 틀린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대화 중에 두 가지가 대화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상속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 문제입니다. 이 가나안 땅, 이거를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첫 번째 문제는 후손 문제, 혈통의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름을 받을 때, 그러니까 갈대아 땅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말씀에도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불러내실 때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첫째 고향, 이거는 그가 살던 땅의 문제죠. 땅은 문화권하고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 혈육, 혈통을 떠나라. 그러니까 혈연, 지연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 주제가 다시 다루어지는 거예요. 혈연, 지연의 문제. 하나님은 혈연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지연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여기 창세기 15장의 상황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까지 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나 지났을까? 그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한 6, 7년, 7, 8년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사나? 혈연 지연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떠났는데 그런데 지금 한 6, 7년, 7, 8년 지나서 혈연 지연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이는 생기지 않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서 자기 땅이라고 할 만한 땅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내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또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의 안정은 혈연, 지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이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거는 인류 공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떠나라고 하셨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까지 왔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전혀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거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대비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에 대해서는 자기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엘리에셀이라는 말하자면 가솔인데, 근데 그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의 불평이 아브라함의 말에서 아주 뚝뚝 묻어납니다. 주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를 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말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이미 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조금은 그래도 줄어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그래.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엘리에셀 상속자로 삼으면 되지. 나름대로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비책, 그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근데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땅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이 드는, 이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이 기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죠. 1절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돼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뭐가 왔다고요? 말씀이 왔습니다. 두렵고 불안에 떠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적적인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시죠. 또 하나님은 성에 포위돼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다가가십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움과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약이다, 이런 것입니다. 제 아무리 두렵고 불안해도 막 처음에 그게 덮칠 때는 아유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죠. 근데 다 삽니다. 다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려운 상황이 어느 정도 적응이 돼요. 포기도 하고 체념도 하고 아유 뭐 그저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약이다. 이거는 인류 공통의 지혜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냥 체념하고 그냥 적응하고 적당히 포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건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용한 구절이 많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사건은 구약과 신약을 꿰뚫고 있는 제일 중심 줄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거는 인류 역사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가장 중요한 표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신앙에서 뭐가 표본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믿는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바로 창세기 15장 2구절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정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러면 된 겁니다. 그게 최고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있을 때는 아직까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때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모세 때 주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기록된 말씀은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당신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또는 갑자기 덜커덕 아들을 쌍둥이를 주신 것도 아니고 또 가나안 땅에 상당히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덜커덕 땅을 주셨다. 그러면 땅을 뺏겼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땅은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고 이 말씀으로 자녀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 바로 신앙의 근본적인 이거를 붙잡게 하시고 이것을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말씀 꽉 붙잡고 내 삶에 힘이 됐다.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제게 그 질문을 한다면 몇 구절이 떠오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은 제가 성도들에게도 참 많이 권면한 말씀이고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삶에 먼저 작동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무던히도 묵상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십니까? 뭐 어떤 문제 때문에요? 애들 문제, 모든 부모에게 공통입니다. 건강 문제, 사람마다 건강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어디가 약해지고 어디가 이상이 생기고 인류 공통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아무것도 여기에 그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아무것도 여기에 내가 염려하는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거리지.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 문제 주님의 손길에서 꽉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 그랬거든요. 가득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염려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묵상하면서 주님,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그 문제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평안이 올 때도 있었고 또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 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몇 년 전에 제게 참 크게 힘을 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주셔서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려운 일이 다 지나가면 그 일에 대한 상처는 남을 때가 있어요. 그 일에 대한 아픔은, 이게 일은 지나갔는데 거기는 아픔은 계속 남아요. 옛날에 어떤 일을 그때 내가 그 기회를 꽉 잡았으면, 그 기회를 그때 꽉 잡았으면 내 인생이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회는 지나갔어요. 참 진짜 내가 바보 같았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 남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지나가면 에휴, 지나갔으니까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지 뭐.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뭐 이런 생각은 다 합니다. 그것도 지혜예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나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일에서 아주 명백하게 뚜렷한 그런 것들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때 데모하다가 군목 후보생 자격이 박탈돼서 사병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그거를 그냥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아니라 그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배려였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만 꽉 잡으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참 무던히도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암송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 옛사람이 죽는다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신앙입니다. 보통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이라는 좀 더 폭넓은 거기에서 어떤 의지를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 생활 점점 하면서 이런저런 것에 익숙해지죠. 또는 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서 이런저런 것에 익숙해집니다. 근데 초점이 흐려지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오랫동안
교회라는 그 영역, 기독교 생활이라는 그 문화권에서 쭉 되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뭐가 있는 거죠. 형성되는 게 있는 거죠. 그거 필요한 거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 그러려면 말씀을 펼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땅 문제를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제가 이 땅 받을 걸 어떻게 합니까? 저 지금 이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 드리라 그러죠.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 드려야지.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가장 중심적인 그런 시공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이런저런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된다는 신앙의 근본 원리,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또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사가 붙은 노래 찬송하며 다시 힘을 얻으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에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이후 묵상 카페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사랑 사람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비전 스쿨을 비롯한 단기 선교 일정들이 잘 준비되어 진행되게 하옵소서. 제 113년차 교단 총회를 통해 회복하고 전진하는 성결 교단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